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절로 6절. 교도합니다. 820쪽.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대한민국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코로나19일 수 있고 경제적 한파,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어렵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때 다윗의 시편 27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번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보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고백해요.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은 쓰러지죠. 그리고 포기하죠. 어떤 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 또는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1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기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지금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 어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밤, 이렇게 저녁, 오밤중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흑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힌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 불을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 불빛이 쏠리는 쪽으로 가면 열린 구멍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데 캄캄한 흑암 거기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곳을 발견한다면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바다에 고기잡이 어선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파도에 의해서 방향을 잃습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언제 배가 침몰되어서 죽을지 모릅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 닥칩니다. 그런데 저쪽에 희미하게 등대가 보여. 그러면 그 선원들이 그 등대 쪽을 향해서 그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서 막 생명 걸고 노를 젓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그 흑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오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송대관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불렀어요. 근데 송대관이 그 노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는 지금도 텔레비 나와. 그치?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 삶에 희망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주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의 영광이에요? 명예예요? 어떤 권력의 힘이에요? 그것은 빛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라는 고백을 할 때 이 구원은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 고백은요, 삶의 풍요와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삶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 나를 괴롭게 하고 콘으로 몰아넣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두렵지 않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시편 31편 4절에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칠흑 같은 어둠, 깜깜한 어둠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사실 지금 같은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나의 뒤에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 크게 불러야지. 그만 불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 자녀가 주변에 아이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이놈들 하고 나타나면 애들이 다 도망가. 그렇죠? 우리 후원자, 우리 생명의 구원자,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도와주고 계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뒤에는요, 이렇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맹수같이 달려들어도요, 결국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러 왔다가 자기들이 실족해서 도망가 버려. 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우리 한번 8장 31절 다 펴봐. 로마서 8장
31절. 31절로 39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야 돼요. 끝까지. 한참 읽다 보면 나 혼자 읽더라고. 나만 힘나.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하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리고요, 악인들은요, 우리를 치러 옵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뉴스 메인에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가기를 더 주저하죠.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는 악인들이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은혜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들은요,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살을 먹으러 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흩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자중질환, 스스로 그들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자멸해요. 자멸합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나를 죽이려고 왔던 자들이 오히려 실족해서 넘어졌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제가 아까 국민일보 이렇게 그 종교, 생활, 종교란을 좀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서도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곳, 전혀 코로나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이게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에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 지금 세상은 말입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은 우리를 치러 왔다가 그들이 넘어지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도만 하면 돼요. 보세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요, 다윗은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언하리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 3절 참 보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3절 읽어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평안 아니고 뭘까요? 오늘 같은 때에 두렵지요. 신경 쓰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아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곳과 전쟁을 선포했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옛날 일본 제국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못이 박힌 판자회를 걸어가시고 끝내는 순교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평생 죽음의 종이 된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처럼 그 어떤 대적이 진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연. 만약에 우리 부부가 있는데 가족이 밥을 먹는데 지금 아빠는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아빠도 그렇고 애들도 태연하게 밥 먹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 세상 말로 한번 얘기해봐. 집사님, 지금 나는 지금 땅이 꺼져. 이거 안 막으면 오늘 끝나. 그런데 아무 걱정 아무 걱정도 않고 편하게 밥 한 그릇 다 먹고 또 먹네. 그러면 세상 말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을 좀 써봐. 세상 말로 어때요? 미칩니다. 미쳐.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 왜 꼭 내가 써야 되나?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나?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대안해서.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대안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도요, 대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명령,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안해서. 참, 이게 신앙인 것 같아. 아멘. 이게 믿음인 것 같아.
오늘 다윗은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환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 백그라운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배경이십니다. 배경.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무리 원수가 강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들이닥쳐도 결국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태어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이 소원을 해요. 소원. 소망을 가져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인데 4절 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여기 보면 다윗의 소원이 있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소원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차원이 틀리네. 우리는요, 돈 없을 때 누가 돈만 주면 해결이야. 아멘. 돈만 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렇죠? 집 없는 사람에게 누가 집만 사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리고 끝이야. 교회도 안 나와. 우리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보여.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소원을 갖는데, 주여,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그 소원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는 여호와 집은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래. 우리 교인들이 비록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으면 좋겠어.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을 다 펴보세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자, 한번 읽겠어요.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송구영 시인 예배 때 말씀 뽑은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말씀 뽑은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암송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지금 보지 마. 굳이 지금 찾느라고 예배 못 드려.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저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쇠에다가 이렇게 2021년, 2020년, 2019년 이 세 개 이렇게 계속 이거로 한 대로. 그쵸? 내가 읽어볼까? 근데 이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읽을게. 여기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70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실 이 오늘 설교 말씀은 송구영 신 예배 전에 준비한 거거든. 근데 말씀 뽑기에서 제가 뽑은 말씀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70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시편 84편 3절 4절 이 말씀을 뽑았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70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참 우리가요 직장 퇴근하고는 집으로 향해서 오잖아. 오늘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요 차가 막혀도 사고를 무릅쓰고 집으로 향해서 오잖아.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그때 일어나서 씻고 가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밤새고 와. 근데 12시 넘어서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 전화해보면 아직도 회사래. 그 택시 타고 온대. 그 안 오고 그냥 거기서 밤새지. 4시간, 집에 오면 1시 정도 되는데 다시 3시간, 4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1시간 이상을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직장 가잖아. 근데 뭐가 좋다고 집으로 오느냐 얘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집으로 갈 날이 있더라고요. 집으로 갈 날이 있어. 그날이 오더라고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거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알면서 왜 우리가 더 나은 집에 대해서 내가 초수를 예배하러 가서 초수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왜 우리는 생각지 않고 사느냐는 것이죠. 다윗의 소원이 있다면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성전 위적 아름다움이 아닌 영적 아름다움으로 영안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시의 우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하여 주신 은혜, 거룩하심, 그의 선하심,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때 나오는 인물인데 시몬과 안나예요. 시몬, 안나. 이 시몬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십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주제여,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몬 어른이 이 노인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사실요, 예수님 만나면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주의 집을 사모하세요. 주의 집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저보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의 집.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주의 집을 더 가까이 하고 지금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죠. 이 안나는 선지자죠. 안나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다. 왜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다윗이 왜 한 가지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 초막, 여호와의 집이죠. 이 초막은, 이 장막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의 은혜가 있었어요. 초막의 은혜.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절기에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 초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막이 있어요. 장막. 이 초막과 장막은 광야에서는 큰 은혜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초막의 은혜는요, 가족이 함께 모이고, 특히 성막, 장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늘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느냐? 왜 그것을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전으로 피했을 때 적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살인자가 여호와의 전으로 피하면 일단 그 사람을 지켜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이제 광식교회를 다녔는데 경찰이 막 쫓아왔어요. 네, 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경찰이 막 쫓아왔는데 교회로 쑥 들어왔어. 지금은요 교회로 들어오면 경찰이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경찰 보고 경찰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참 그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경찰한테 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목사님한테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실제 봤어. 우재창 목사님.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요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목사님이 그때 그분한테 성경 공부 시켰어요. 다짐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봐요. 하나님 앞에 소원 보세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리라. 쉽죠?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우리말로는 이 뭔 뜻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해결됐어 벌써.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면 원수들이 내 목을 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롱대롱 장대에 매다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뭔가 이 문맥적으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쉬워. 이제 쉬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도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이 얘기는요. 어디 나오나? 시편 23편 한번 봐. 시편 23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5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27절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하나님이 원수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머리죠. 머리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내 머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둘러싼 그 원수들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초막 속에 나를 장막 가운데 은밀히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눈이 안 오면 눈 쓸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쓸고 가면 내일 제가 안 쓸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쓸고 가면 내가 쓰려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저 진석 집사님 눈치 봐야 되고 한 여사님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쓸고 가세요.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복을 받고 권능을 받고 믿음의 주 영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대적 앞에서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여 오히려 태어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환경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때 함께 두려워서 떨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태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줄 줄 믿고 모든 영광 주께 드리고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